계속해서 오바다서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한 장으로 된 책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죠? 그렇죠. 일단 지금 오바다 공부하고 있으면 오바다서가 될 거고, 구약성경에는 오바다서 한 권이고, 신약성경에 세 권이 더 있죠. 뭐죠? 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세 권을 합쳐서 총 4권입니다. 오바다는 한 장 안에 1장밖에 없으니까 한 장 안에 21개 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이며 요엘서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책은 주의 날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바다에서 에돔은 요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합니다. 사실 에돔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는 털이 많고 붉게 태어났습니다. 또한 붉은 죽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에돔 족속은 그들을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또 반이스라엘주의자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빵과 골리앗 검을 그에게 주면서 도왔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이러한 사실을 염탐하여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로 중매 제사장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에돔 자손들은 유다의 왕들에 의해 수없이 독재되었지만 완전히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에돔인들은 매우 기뻐했고 그들은 힘을 다해 바벨론의 친구가 되려고 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바벨론을 도와주겠다는 건 그렇죠? 예루살렘의 적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에돔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채 4년이 지나가지 않아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으면서 결국 그들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바다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에돔을 대적하는 예언이 나오고 에스겔서도 오바다처럼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니느웨로 보내신 것처럼 오바다를 유다의 남쪽에서 유다를 대적하는 에돔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중 일부는 유다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에돔 땅에 있는 세일산은 대부분 산악지역입니다. 에돔은 아라비아 고원 경계의 타해 남쪽에 위치해 있고 에돔의 북쪽에는 타해의 남쪽 해변이고 남쪽 경계는 아카바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만이죠. 만에 있습니다. 에돔은 약간의 비옥한 땅과 약간 있고 또 대부분은 척박하고 가파른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 시온의 광야로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에돔의 주요 도시는 보스라와 대만입니다. 이 도시는 에시온게벨을 중심으로 한쪽으로는 이집트를, 다른 한쪽으로는 다마스커스 북쪽을 이어지는 상업의 중지였습니다. 에돔은 주로 아라비아, 인도, 아프리카, 이집트, 시리아, 아시리아 등과 유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돔인들은 가파른 절벽을 이루는 자신들의 산이 군사적인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는 셀라페트라이죠. 페트라 지역이죠. 페트라는 오만함과 자기 확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산악과 바위로 이루어진 도시는 분명 놀라운 요새였습니다. 이것은 독수리의 둥지 같아서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긴 바위 협곡을 따라 1.6km 이상 이어진 양쪽에 200m 이상 높은 높이의 절벽이 된 길이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페트라는 난공불락의 요소였습니다. 오바다는 말씀을 들어갈 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후에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호리인들을 몰아낸 후에 산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의 의미는 단석, 바위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잊혀진 길의 조용한 도시라고 불리지만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으로 도피하여 힘을 꿨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인인데 이들은 급습하다가 난공불락 요새를 복귀하는 방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군대를 항상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헤롯을 통해 이들은 유다를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AD 70년경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에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에돔은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한 짓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값이 오바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바다서는 에레미야서 48장과 49장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의 종 혹은 주님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 책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교만한 자의 파멸, 교만한 자의 파멸과 두 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의 구원입니다. 이 책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상징하는 에돔과 시온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책은 두 본성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옛사람을 상징하는데 매우 교만하고도 대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따로 분리해 놓으신 새 사람을 상징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확고합니다. 그들은 끌어내려질 것이고 또한 원수들에게 약탈당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세의 침략으로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의 지각이 있는 자들과 용감한 자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형제인 야곱을 향해 큰 뿌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유다 대적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데 한 몫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게 됩니다. 에돔의 징계는 그들에게 합당한 인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구출될 것이며 자기의 소유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10장에서 16절은 에레미야서 52장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주님의 해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베다의 예언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오래된 경고입니다. 히브리인들을 핍박한 민족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준 민족들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아직 깨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되는 거죠. 깨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와 또한 이방인들에게 주신 경고를 깊이 생각해보고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베다서의 핵심 구조는 15절입니다. 15절 주의 날이 모든 이그들을 위해 가까이 왔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다. 이 대로 거둔다는 거죠. 핵심 단어는 10번 사용된 에서 혹은 에돔입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6절에 요약을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이런 내용이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도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도 같은 걸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킨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렇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에게 나를 나타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님 같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사랑받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10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동정심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교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인간의 죄의 기초를 이룬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면 이 세상에서의 안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증오는 불의한 행위로 인도합니다. 시기와 증오, 남이 잘 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기회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의롭지 않은 게 나온다는 거죠. 일곱 번째,
게으름의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열 번째, 에돔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속한 사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이 교만했던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만했던 영역. 첫 번째, 힘과 능력이 많습니다. 힘과 능력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죠. 다르게 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좋은 거죠. 하지만 이 힘과 능력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죠. 두 번째, 부와 재물이 많은 겁니다. 힘과 능력이 많구나, 부와 재물이 많은 거. 세 번째,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또 네 번째, 세상적인 지혜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이제 각 절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유다를 배반했는데 자신도 자신이 신뢰하던 자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실제로. 에돔은 유다를 약탈했지만 자신도 약탈을 당합니다. 5절에서 6절에. 그들은 유다를 향해 큰 칼을 들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신도 칼에 의해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원했는데 자신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에돔은 침략당한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결국 에돔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19절. 결국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은 오바다에서 또 배우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 됩니다.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부터 심은 대로 거둠에 대한 신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 있는 대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가데서 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